오늘이 절기로는 낮과 밤이 길이가 똑같다는 춘분입니다. 엊그저께 동지 밤이 제일 길었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하지는 낮이 제일 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시절서에서 오늘이 춘분이기도 하고 역시 참 계절에 속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어제도 걸어보니까 참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시간적으로는 출가와 열반이 5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거리가 있는데도 날짜로는 2월 8일 날 출가하시고 2월 보름날 열반하셔서 2월 달에 출가와 열반이 함께 이루어진 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후학들이 팔상도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서가열의 부처님의 팔상도는 도솔 내의상, 비남 강생상, 사문 유관상, 유성 출가상, 설산 수도상, 수화 항마상, 노건 전법상, 쌍림 열반상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생애를 전생과 금생과 또 청정 법신의 자리에 돌아가시는 열반상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불기는 2565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565년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눈빈이 동산에서 도솔촌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오실 때는 2645년 4월 초파일이고 또 눈빈이에서 태어나셨지만 거기가 고향이라고 보기는 부처님은 가비라국에서 태어나신 것이고 눈빈이는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정반왕인 부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명명을 한 것이고 어제 저녁에 마침 불교 텔레비전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언뜻 보다 보니까 저는 그 늦은 시간에는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더러더러는 이렇게 틀어서 보면 나도 나올 때도 있고 그러긴 합디다. 그런데 어저께는 오늘이 출가제일이라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부처님의 생애를 인도에서 몇십 부작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드라마로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신 지 10년 만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시고 35세 그리고 고향에 가시고 그러니까 한 40세 40살 가까이 되셨을 때 가비라국을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어저께 마침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촌 동생이 출가를 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목격한 10살배기 나우라가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또 받아들여서 삼이가 우리 저 희원이처럼 저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에 보니까 이모나 야수다라나 마하파제 파제는 출가하지 않은
여인상의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나서 출가를 하게 될 때 부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직계 가족이 출가할 때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출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니까 그 대목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아들이 출가하는데 나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꼭 경계해야 될 일이 있으니, 하나는 가던 길을 중도에 패하는 것, 이것 하면 안 된다 이게야. 두 번째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불자들이라면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할 것이고, 수행납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올곧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유성출가라는 말은 깊은 밤에 도성, 성을 넘어서 출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설산수도라고 하는 6년의 기간은 히말라야 설산에 가기는 처음에 그쪽으로 그 수행자들, 고행자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을 때니까 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없이 스승들을 찾아서, 선생님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묻고, 의심나는 거 묻고, 그런데 그때 대다수가 고행주의자들이어 가지고 부처님이 훗날 수리하시는 대목은 지금도 뭐 등골에 땀이 날 정도예요. 머리를 맞추면 파풀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이런, 배를 만지면 등뼈가 배틀처럼 잡히고, 히프에는 볼륨이 없어가지고 낙차 발바닥 같고, 참 어떻게 그렇게 참 서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 제가 그 금년에는 그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에 있는 사진도 이렇게 찾아서 한껏 하고, 그 다음에 우리 7층 위에 그 상륜부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부다가야 대탑의 석조물을 제가 망원렌즈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아서 똑같이 동판으로 동으로 해가지고 저기 놀이터 같은 데도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수미산 그 남쪽 방향에서 그런 사진 찍기가 참 6,800m 되어가지고 막 구름이 막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 전날 막 돌풍이 불어갖고 휘몰아쳐가지고 굉장했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잔잔해가지고 사진 한 컷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가 늘 금강경 독송할 때 항아사수 간지스 강을 건너서 모래 백사장이 항아사수인데, 거기에 안악들이 머리에다가 뭘 이고 아침 새벽에 시내로 뭘 팔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게 직사광선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잘 나올 수가 없는데, 그날은 뿌옇게 안개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이쁜 사진이 나왔던 거 아닌가. 금년 1월달 카렌다 달력에도 그 사진을 제가 썼었지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보리수도 요때 제가 부다가야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그때 우연히 이제 그 부다가야 땅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이 모자래 가지고 제가 3월 8일 날 선거를 하고 3월 9일 날, 그리고 그때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우연찮게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을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룻밤새 돌풍이 몰아치고 나니까 뭐 어제 저녁까지 한 25도 정도 됐다면 그 다음 날은 40 몇 도로 그냥 일기가 남풍이 한번 혹 몰아치고 나니까 막 입술이 쩍쩍 갈라질 만큼 그렇게 더위가 왔는데 그때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가 경전에는 구시나가라 쌀아상수 나무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한방눈처럼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는데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시기에 3, 4일 사이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새로 나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목격을 하고 오리지널 보리수 나뭇잎이라고 그거 주워가지고 와서 불자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줄 거라고 그걸 차곡차곡 책갈피에다 꼽아가지고 와서 숙소에 와서 그것을 이제 다시 좀 더 모아놓고 또 가서 좀 더 주워다가 더 많은 불자들한테 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쏟아놓고 책을 돌아서서 책상 위에다 놓고 그걸 다시 이제 잘 피어서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그 찰나지간에 다 도로로 다 그 보리수잎이 말린 걸 보면서 부다가야에 가면은 보리수잎을 그렇게 저거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화학작용을 시켜가지고 파는 보리수가 있어서 나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싱싱한 보리수잎은 가능하지만 명이 다해서 떨어진 보리수잎은 그냥 연히 그 낙엽이나 진배가 없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제가 거기에서 목격하게 되었다는 말을 그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가꿀 수가 없었어. 다 도로로 말려 있었으니까. 그래도 사람으로 응용을 해도 복과 덕과 지혜를 항상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운이 넘치지만 복과 덕과 지혜를 다 소모시킨 사람은 나뭇잎, 보리수 나뭇잎 같은 이파리가 떨어져서 도로로 말리는 것처럼 부질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을 30년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화 항마장 삼독번뇌를 제어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참 사진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왜 그 해에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어떻게 이파리가 그렇게 다 떨어졌을까? 아, 그랬겠다. 평소에는 다 입을 들고 있으면서 지고 필기를 3, 4일 사이에 옷을 갈아입는데 그 해에는 날씨가 추웠던지 아니면 가물어 가지고 이파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지 나무 본체가 살아야 되니까 채상용의 관계죠. 이제 그랬겠다 싶은데 그 보리수잎도 잘 관찰해 보면 이파리 하나가 또 우수경칩 때 개구리란 놈 나와서 개골 하면은 이놈 저놈 땅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리수잎 하나가 먼저 나와가지고 다른 보리수잎 촉수들한테 귀뜸해 준 거예요. 나와도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혼자 그 사진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사진을 이런 걸 찍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찍어갖고 돌렸을까 했을지 몰라. 그게 보리수 나무의 밑둥지입니다. 그 다음에 45년 동안 전법을 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쌀아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하실 때가 나이로는 80이신데 횟수로는 출가한 지 51년이나 45년, 6년, 51년이나 시간차를 두고
날짜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열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출가라는 말은 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삭발염이. 이번에 시원이는 꾸벅꾸벅 물방아치. 이번에 그 여상 스님이 천일기도를 이제 마친다고 친적부터 작년 겨울부터 방학 때 갈 때도 그렇고 3월 18일 날에 천일기도 회양하는 날인데 지가 꼭 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모시고 안 갔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학생이니까 머리가 조금 이렇게 부석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남송이가 머리 좀 조금 손질 좀 해주라 했더니 머리 기계로 그냥 싹 밀어가지고는 요즘 뭐 춥지도 않는데 계속 밖에 나가면 또 승복은 입고 있는데 빵떡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이제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삭발염이하고 입산 수도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선가구감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그런 출가의 표현을 서산대사가 뭐라고 하셨느냐.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살아오는 동안에 출가를 꿈꿔본 일도 있을 거고 출가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결혼 전에도 했을 것이고 결혼 후에도 그 불자들이니까 출가 생각을 한번 생각이야 무디요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는데 해본 이도 있지요. 또 다음 생에는 출가를 하면 좋겠다고 지금 원을 세우는 이들도 있지요. 4명이 되다 보네. 그래. 근데 그 출가라는 게요, 그렇게 결심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뭐가, 그것도 복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자,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죽을 듯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불 피워지듯이 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 건지기 위해서이다. 내가 출가한 것은 상구보리해서 도를 이루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하중생, 더불어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 말이. 부처님도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자리 다 내려놓고 출가를 했다는 게 보통 일일 것 같습니까? 저도 가만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 시원이는 9살 때 통도사로 출가를 했어요. 본인이 불교와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니까 출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통도사 가서 저 사형이 천일기도 잘 회양하면서 많은 이들이 축하해주고 많은 이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을 딱 세운 게 있어. 지도 훗날 통도사 대웅전 정멸 보궁에서 천일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모아 가지고 주지스님한테 허락 구하더래요. 근데 저렇게
지금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다 어쩌라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도 11살 때, 지금 시원이가 11살인데, 저도 11살 때 봄 소풍 갔다가, 망해사라는 절에 봄 소풍 갔다가 그 절에서 살았던 스님, 그 절을 세운 연역,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그때는 뭐,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 도력을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막 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스님이라고 그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출가를 했고 50년 넘게 55년 정도를 그 절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사바세계에 머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먼 일 나진 않을 거 아니요. 그러면 참 10대 소년이 출가를 해서 벌써 70의 그런 초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부처님 품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보통 인연이 아니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29세 때 출가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치는 여자아이로부터 선왕당에 죽어 올렸던 것, 그것도 지금처럼 방아를 찌면 좁쌀이 없을 텐데 그때는 디딜방아나 또는 절구통에다가 놓고 별을 넣고 찌으니까 이렇게 으그러져 가지고 부서진 그런 쌀, 그러니까 온통 성한 쌀은 밥을 짓고 그 부서진 쌀은 우유를 섞어서 죽을 만들어서 그걸 유미죽이라고 명명하고 그 죽을 선왕당에다가 이렇게 동네 어구에 있는 그런 곳이 있겠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양 올리고 이제 기도하고 집으로 들고 와서 이제 먹으려고 들고 오다가 구담 고타마 실다르타 피접상고란 그 모습을 보고 니련서나 강가에서 그 죽을 드시게 한 그 복력이 얼마나 지중했으면 지금까지도 2600년이 되었는데도 그 마을이 수자타 마을이 되어 있고 한국 스님이 그곳에다가 학교를 지어가지고 천민들 불가지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금년에는 한국 그 사찰을 크게 종단적으로 짓는다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향해서 정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교에 입문하려고 초심 첫 마음을 내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다운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네 소절이 있죠. 신심, 원력, 정진, 회양. 우리는 신심이 있어야 돼. 생명력. 그 다음에 정직한 서원이 있어야 돼. 정직해야 합니다. 진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양, 나눌 줄 알고 돌려줄 줄 알아야 돼. 소유가 아니고 회양. 요즘 땅 가지고 또 참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을 들리고 우리나라가 참 어렸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물질의 풍요를 너무 풍족하게 사용하다가 세상은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막 극복하기가 난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던 것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일명 감기라고도 하고 독감이라고도 하고 100년 전에는 스페인에서 발병했다 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중국 어디선가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미국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막 중국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막 그래 쌓고 별스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냥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까? 우리의 그 욕구, 욕망, 욕심이 너무 과해서 거기에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나마 그래도 한국 불교는 우리 절집에서는 그래도 지금 요즘은 감기도 잘 안 걸려. 손 그렇게 자주 씻고 마스크만 해도 그동안에 늘 연년이 겨울이면 그 독감이나 감기로 막 그렇게 유행병처럼 시달리면서 살아왔었는데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도리어 감기는 잘 안 걸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나를 노출시켜 놓고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세요? 응?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얼마나 세상이 불안전하면 마스크를 그렇게 쓰고 있어. 어떤 이들은 뭐 혼자 있는 방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아닌가 몰라. 나는 그래도 방에 있을 때는 마스크 벗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쓰고 왔다가 대신 이렇게 살짝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말씀 전하느라고 지금 벗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 벗어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면 안 되고 내가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감염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던 것은 인정하시죠? 지금 불교만 그런 일이 아직 없어. 불교만. 그렇다 해서 또 뭐 큰 소리 치다가 또 어디 누가 와가지고 일부러 그냥 감염시키고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조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참다운 불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게으르면 모든 허물의 바탕이 게으름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 방일, 방종, 방심 이거 다 우리 경계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이 부족하고 의식주가 부족하고 사업이 부진해서 소퇴해진다. 요즘 보면은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참 많이 걱정되는 일들이 있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눈치껏 그냥 길거리를 댕기는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신호 상관없이 막 횡단해서 댕기는 거 보고 그러다가 어쩌려고 그러나 싶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이 바뀌고도 한 3초 정도 기다리고 있어야 보행로 신호등이 바뀐다는 거 잊지 말고 직진 신호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그것도 가상해가지고 운동 경기 할 적에 총 쏘기도 전에 뛰다가 나고 당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막 엔진 소리가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큰일 나니까 일단은 한 3초 기다리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전후좌우 살핀 다음에 건너갈 수 있도록 생활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이 부족해져, 또 부진해져. 출가한 이가 게으르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모든 좋은 일은 수행정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집에 있는 이가 정진하면 의식이 풍족해지고 또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출가한 이가 정진을 하면 법을 모두 성취해서 마침내 불보살님의 경계에 이르게 될 것이니 모두가 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보살 본행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게을르면 안 돼요. 오늘 또 게을른 이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들어두었을걸? 지금 들어두어 있는 이도 있어. 또 어떤 이는 복력이 부족해가지고 절에 참 오래간만에 마음 내갖고 출가제일이라고 오려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저 손에 들고 있는 그놈이 따르르 울리더니 어디 가자고 해갖고 지금 쇼핑 갔을란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 몸 얻기 어렵고 인생 난득 모든 어려움을 열기가 어려워. 중중중이 첩첩이요. 계속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데 청정한 법을 얻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모든 감관을 구비하기 어렵고 착한 사람 만나기 어렵고 참 좋은 도반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정진하고 그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쉽지가 않아요.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여러분 도의지에서 구룡사만한 도량의 구룡사 장점이 딱 하나, 왔으니 왔는가 갔으니 가는가 요거 안 따지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량이 구룡사라고 그래. 나는 내 스스로가 출가한 변이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법문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했는데 후학들한테는 나처럼은 살지 말아라. 나처럼은. 그렇다 해서 내가 후회한다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여백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출가자, 승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요. 나처럼 수십 년 동안 붙들려 매여서 살면 새 속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부모 형제 처자관 속에 붙들려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모습하고 견주면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다만 정우 스님은 그래도 선천적으로 전생에 닦아놓은 복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매여서 살지는 않아. 내가 할 일을 찾아서는 하지만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서 구룡사에 몇십 년간 머무르고 있은 것이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붙들려 가지고 여기 살았던 건 아닌 것은 알고 계세요. 꿈깨. 자, 선지식 만나기 어렵고 이치대로 가르침 받기 어렵고 바른 생활하기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구니가 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 험악한 무리들이 보살인 듯 선지식의 모양을 꾸며 가지고 나에게 선근을 심기 어렵게 하고 또 목숨 지키기를 어렵게 해서 온갖 지혜의 길을 닦는 것을 장애하고 나쁜 길로 들어가게 유혹하고 나의 법문을 막고 나의 법을, 부처님의 법을
막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찬탄받을 만한 제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보살인 듯, 이 수화항마상이라는 게 그거 아니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주간그릇 얻어 잡수고 심을 웅기 조식을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타락해서 죽을 얻어 먹은 게 아니고 심을 가다듬기 위해서 죽을 한 그릇 얻어 잡수고 딱 그 보리수 나무 밑에 금강자의 그 풀베는 소년으로부터 그 길상초 부드러운 풀 한 줌을 그 시프가 뭐 전혀 살이 없으니까 6년 동안 뭐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몸이 뭐 말할 수 없이 그 근육이랑 다 살이랑 다 빠져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맨 땅에 앉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러고 앉았을 적에 내면에서 마구니들이 유혹을 하는 거요. 고타마요. 갑이락으로 가면은 왕도 될 수가 있고 태자의 지위도 상실한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계시오. 어서 집으로 가시오. 어서 집으로 가시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만소하면서 막 유혹 안 했겠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섹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참 중요한 대목이 있죠. 수행이란 무엇인가. 참 400년 전에 어떻게 영국 서양 사람이 그 불교를 이렇게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깨달음의 완성이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울어대 쌓는 거 보니까 이건 광고 아니면 아니 그래 오늘이 불교 믿는 이가 저 부처님 출가제일이고 지금 10시 반이면 지금 법당에서 이제 11시 반이면 법당에서 법회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드는 것이 전화 그렇게 계속 울어쌌는데 누군가 한번 보자. 안전문자네. 안전문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까지 이것도 다 돈일 건데 국민 세금으로 이 지금 저 보내는 건데 뭔 하루에 수십 개씩 그렇게 와서 뭘 어쩌자는 거요? 그래 지돈이면 그렇게 쓰겠어? 그것도 지금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닐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깨달음의 완성이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랬어. 나는 이 대목이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표현할까?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정진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속을 막론하고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월화 노스님께서 저한테 써줬던 글이 변조광명무여지요 하방세계 유암야라는 글이 있어. 광명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러니 어디도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어둠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늘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허공에서 뜨고 있는 저 태양이
요즘 그 태양보다 수백 배 더 크고 강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우주에 참 많이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태양에서 주는 빛만큼 지구에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그것도 고기압이 팽팽해지면 사막이 되고 저기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 습지가 되고 늪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나라처럼 추나추동 사시절서가 잘 가름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 우리 스스럼 없이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수처작존하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인간적이어야 돼. 사람이어야 해. 대장부이어야 해.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어야 해. 좋은 스승, 큰 스승을 만나야 해. 그리고 출가해야 해. 덕을 갖춰야 해. 부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행정진에 강한 뜻을 지녀야 하고 또 덕성이 모아져야만 비로소 부처님이 되려는 굳은 마음이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금생에 성불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조급하고 서두르거나 이럴 것이 아니고 늘 진지한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수행이고 정진이고, 또 오늘 토요일이고도 평일 같으면 법회가 없는 날이라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가제일이라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셔서 출가해서 성도하시고 전법하시고 또 80의 생을 마감하면서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을 들이우신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땅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출가 제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고, 내가 보니까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소임자들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